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리석은 기독교인과 지혜로운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과 뼈대는 로고스라는 변치 않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처음 시작과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모든 비밀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은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 이렇게도 어렵고 슬프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이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셔서 이미 이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다고 영어로 보게 되면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이미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다시 살아났다는데 허물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는데 하늘에 앉은 것은 무엇일까요? 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닌 것입니다. 영이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셔서 우리의 영을 이미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이것은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주거라고 하죠. 이때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완성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구원이 완성된 것, 우리 전인적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시작인 영의 구원과 완성인 몸의 구원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인 영의 구원과 완성인 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을 구원하는 것, 몸이 다시 영적 몸으로 부활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의지를 들여야 되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혼의 성화입니다. 혼의 성화의 의지를 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몸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 혼의 성화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합당한 자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성경은 또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된 후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곧 혼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구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전인적 구원을 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란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갖추어지게끔 구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인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게 할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 우리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것은 무엇이고 살린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죽었다가 무엇이 살아났나요? 우리의 육체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 육체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구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첫째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란 영혼 육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너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인간은 죽었던 것입니다. 이때 죽었던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이 죽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아담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영이 죽은 채로 혼과 육으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즉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살아왔던 게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흔히들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죄인일까요? 물론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능력과 신성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또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떤 자도 다
의인이 한 명도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은 영이 살아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관계가 끊어진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 썼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던 영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믿어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구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면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칭의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죽은 영을 살려서 우리 영 안이 뛰게 합니다. 영이 구원된 것입니다. 이제는 영 안이 뛰었기 때문에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신 그 목적을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얘기란 영이 살아난 후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혼의 성화로 되어가는 자, 이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란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바라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을 바라면서 이 땅을 즐겁게 산다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인 부활과 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영광에 들어갈까요? 바로 선한 일을 해놨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혼이 성화되어 가는 자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혼이 성화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도 자신의 혼을 구원시키지는 더더욱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무슨 은혜인가요? 이 문장을 살펴보면 이 은혜는 혼을 구원해 주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혼이 구원된다는 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의 성화에 의지를 드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혼의 성화에 전혀 의지를 드리지 않는 자는
혼의 구원이라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째 우리의 영이 구원되고 두 번째 우리의 혼이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우리를 구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즉시 또는 한참 지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선한 일,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 갖춰지는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로고스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십니다. 둘째로 레마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혼의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 육 전체의 전인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진 로고스의 말로 깨끗하게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인적인 구원, 즉 부활과 휴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장 7절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내 말입니다. 내 로고스의 말씀을 너희들이 계속 들으면 내가 레마로 이걸 다 해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레마의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부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믿고 안 후에 로고스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으로 다가온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화되어서 이 모든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보지도 않고 기도하며 듣지도 않은 채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무엇을 달라고만 간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흔히 말하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혼이 성화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아는 것조차도 성경 말씀을 알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주인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교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 마귀라 그 사실을 더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교회 밖의 삶에서 이 세상이 흘러간 대로만 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에베소 4장 19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한 일,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온전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TV를 비롯한 모든 매스미디어 자체가 온통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심지어는
학교의 공교육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휩쓸리지 않고 방패제 역할을 해주고 또 나아갈 길을 방향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끄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위에 앉은 자에게 비추이고 또 우리의 발을 평강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길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과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첫째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그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 할 때 빌립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빌립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한 빌리브의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삶에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는 로고스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레마의 말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해줍니다. 아, 이 세상이 사탄에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구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인가요? 성경의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쩔 때 이 빌립인의 믿음을 가져갈 수 있나요? 로고스의 말씀이 거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알게 해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너희들은 깨어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혼이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따라 하는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역시 기적을 바라는 기도이며 이런 기도는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숙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혼을 따라 하는 기도는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땐 대부분 자기 혼을 따라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가 더 길어지고 깊어지면 그 기도가 점점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 안에서 하는 기도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리 길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우리의 혼에서 하는 기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경험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그러도록 엄청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치 않고 항상 일정하게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컴퓨터로 따지면 컴퓨터의 하드웨어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지도 않고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로 이야기하자면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레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것은 레마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복종할 때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의 사탄의 가치관과 성품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관과 성품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의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혼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것입니다. 소울입니다. 이게 자기 혼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의 애당초 갖고 있던 인간적인 가치관과 성품을 잃는 것, 그것이 혼의 성화입니다. 어쩔 때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자기의 과거에 갖고 있던 가치관과 성품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뭔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뭔가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 그렇습니까?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신풀 네이처, 죄만 짓고자 하는 신풀 네이처가 디바인 네이처로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성품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점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천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하셨던 그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인을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라. 이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적인 생명이 바뀔 때 우리의 인격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의 혼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대화 말투도 바뀝니다. 대화하는 내용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는 무엇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뭐가 있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과 혼은 이렇게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항상 혼 속에서 할 수 없는 것, 혼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세밀하게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혼과 영이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Listen carefully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듣지 않고 대충 흘려들으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매우 등한시합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 그냥 변한 척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미소를 얹고 교인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되어서 회철한 무덤이 아주 많은 게 실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내적 생명의 변화 없이 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외모로 보여주기 위한 것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외모로 보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적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과 동일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전혀 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혀 거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보물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나는 왜 변하지 않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변하지 않지? 하고 투덜대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우리 가까이에 매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의지고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의지요 결단인 것입니다. 이 의지를 사용할 때 우리의 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혼의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혼의 구원은 더더욱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로고스라는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레마라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마중물인 것입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레마라는 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샘물이 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은 일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 때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혼의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동시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4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Many thing인 것입니다. 하지만 but only one thing is needed라고 했습니다.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better, 낫다는 것입니다. 그 꼭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크단 참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복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복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던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나라만 유심히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두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기독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잘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혼이 성화가 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혼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 육 모든 것이 구원이 돼서 부활 휴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